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 8장은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교회는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도 빌립이라고 하는 성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특별한 소식 같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들에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는지는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마리아에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냈는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은요, 주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이게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기에도 이 요한이 참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이 바로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의 성에 보내고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도착했고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여기서 사실은 신학적인 논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특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또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또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죠. 병고침을 걷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동일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느냐? 왜 그랬을까? 그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함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거나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성에 살한 이 교회들은 사마리아인이죠.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필립이 전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 문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아닌가? 그들이 들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회에 사도들이 직접 와서 성령을 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같이 어떤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세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성령을, 물론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을 통해 이 복음과 이 성령의 세례들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을 지연시키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누가 목도합니까? 사도들이 목도한 거예요. 그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하나같이 동일하게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런 참된 교회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받게 된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비 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종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인이어도 상관없고 사마리아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 이 종족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는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부름받는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수백 년 동안이라 서로 인정적으로 대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를 무시하고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로, 성도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같은 소망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함께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화하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뤄가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과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했던 말이 18절과 19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시몬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일들을 보았어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성령에 대한 경외함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몬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통해 이 시몬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이런 권능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나는 돈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손님이 많은 어떤 식당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돼서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가게 주인에게 가서 흥정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얹어줄 테니까 이 맛집을 나에게 넘겨달라.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게를 두고
흥정하는 거죠. 가게의 소유권을, 가게의 권리를 내가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를 내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두고 사도들과 흥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그 권세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세를 갖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사서 내가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뭐하게 해요? 그 신비한 일들을 내가 일으켜서 내가 더 많은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장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장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장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몬의 생각, 베드로가 이 시몬의 생각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망할지어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도 없는, 복음한테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도 다른 것이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네 생각은, 내 마음은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몬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원래 사마리아 성에 있는 능력 있는 마술사였어요.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인기를 끄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저는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놓고 싶을까요?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그 명예와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또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 그 지위와 명예는요, 떨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더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와 이 자신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생각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비한 일을 일으키면 어떻겠느냐. 이 시몬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현혹될까요?
좀 신비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종교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시몬도 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용하길 원했고 성령을 통해서 돈을 얻기를 원했고 그 모든 일은 돈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성도로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몬은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불의에 매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도 얘기합니다. 너의 이런 생각은 우리의 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관계도 없는 것을 붙들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복음 위에 서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로 통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비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그가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착하게 행동하고 남들 잘 도와주고 서로 잘 지내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내가 친목단체에서도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친목단체에서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이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의 신비함에 이끌리는 이 신비함을 쫓아 우리가 살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과 능력들을 나타내실까?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등장시키시고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려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데에 목표와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신비한 일이나 기적 같은 그 능력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도구만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도구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것은 신비한 일이나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기적 때문에, 그 기적과 같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비한 일입니까? 기적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헌신하는 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된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신비함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는 겁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나를 바꿔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 내 자신을 부단히 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바꿉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모자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옛사람과 다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입기 위해,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몬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시몬의 길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빛나는 일들을 내가 나타나고 싶어 해요.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뛰어나기를,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며 살려 하고 또 이것이 돈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정한 능력은 그 신비함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겉모습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내가 어떤 헌신을, 그리고 내 삶을 바꿔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를 바꾸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앞에 능력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마음으로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가길 원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나를 바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삶을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